1장 5절로 8절 말씀 보십니다. 유다서 397쪽 유다서 1장 5절로 8절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397쪽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가짜에게 속아서 진리를 팔아먹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산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팔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저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오늘 마귀는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이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은퇴한 자들이 이제 은퇴금을 받고 나면 주변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꿰는데요. 신기하게도 가족들 중에 평생 찾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형님 그러면서 찾아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에 인사도 하지 않고 또 좋은 관계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형님 그러고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선물을 비싼 것을 사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서 찾아와 가지고는 아주 아첨도 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뇌물도 주고 선물도 주면서 있는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정의에 못 이겨가지고 빌려주면 한 입에 톡 털어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빌려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부인이 절대로 지면 안 된다고. 노년의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들은 사람들은요, 안 빌려주는데 아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사람 빌려줘가지고 한 입에 그냥 속아가지고 톡 털어넣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자 그러니까 언니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급한데 얼마 전 빌려달라고 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기꾼들이 막 들끓어. 어떻게 끌어? 들끓어. 사기꾼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요. 훔쳐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죽이고 뺏어갑니다. 이게 마귀야.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죠. 요즘 우리 주변에요,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눈 뜨고 당한다니까. 보이스피싱한테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핸드폰 고장 났다고. 엄마 그러면서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고장 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는 뭐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는데 진짜
의외로 그렇게 쉽게 당하고 의외로 그들한테 넘어지는데요. 한순간에 통장에 있던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려요. 보이스피싱에게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정부 기관이라고 그러면서 세무서라고 그러면서 법원이라고 그러면서 검사라고 그러면서 전화 오면 평상시에 나한테 뭐 검사가 전화를 일 있어요? 세무서에서 전화 올 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요. 우편으로 오는 거라면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속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이는 자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아담이 부인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특히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가짜들이 들어옵니다. 가짜들, 이단들이에요. 가짜들. 우리 그 알고 있는 어떤 분, 여러분도 누구라고 하면 얘기하는 아는데 이분도 권사님인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그분이 신천지에 빠져?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뭘 좋아? 지옥인데.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위에는 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는요. 사도들이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으면요. 진짜를 팔아먹게 돼요.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진리를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내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가 보석을 아주 귀에 목에 이 손가락에 주렁주렁 달고 다녀. 그런데 이거 훔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서로 얘기를 해. 저 여자의 보석을 내가 훔칠 수 있다. 어떻게 훔치냐? 내기를 하자. 뭐 어떤 사람은 그 여자가 잘 때 슬쩍 귀걸이, 뭐 팔찌, 그 다음에 가락지를 뺀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 나는 그렇게 안 넣는다.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석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그 여자에게 주겠다고 하겠다. 근데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더 준다고 그러면 팔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속이는 사기꾼이 돈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이거 얼마짜리 같은데 내가 3배 이상을 더 주겠으니까 팔으라고. 이 여자가 다 팔아서 돈을 가방에 챙긴 거예요. 근데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그 가방 훔쳐가는 거는 장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적당한 거예요. 이 사기꾼들 도둑놈들은요.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 특히 교회 다니면서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나와서 불만 불평할 때 그 섞여 있는 자들 중에 애굽 족속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들이 자꾸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에게 속으면요. 영원 지옥 가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도요.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지금 가짜가 너무 많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많아. 그렇죠? 우리 교회 엊그저께 누가 가방 새 거를 갖다 놨는데 그거 없어졌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다시? 버려버렸어? 그거 왜 좋은 걸 버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방을 교회에다가 갖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속을 안 봤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 돈도 들어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요. 사람들이 아주 비닐 위에 쌓인 거.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착해가지고 절대 남이
갖다 놓은 거를요 안 가져가더라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걸 교회 안에다 놓고 가. 근데 전도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거 관심 없어요. 내 거 아닌 것은 손대지 않더라고. 남의 것을 손대는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짜들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짜들한테 속으면요 패가 망신하고요 무너지고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아. 가짜 같은 사람이 가짜면 괜찮은데 진짜 같은데 가짜인 사람이 많아.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예상하게 해석하는 가짜들이 많아.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왜 그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중에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음행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음행. 이 음행은 영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야. 그게 간음죄고요. 그게 우상 섬김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섬김이에요. 그게 음행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근데 이단들, 이 가짜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따먹어요. 따먹고 나서 보니까 육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이 보여야 하는데 육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숨는 것은요. 죄를 져서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그리고는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내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요. 생명나무 과실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죄 가운데 살면서 그 따먹고 영생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쫓으신 사람들을 다시 에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이긴 자의 종,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짜들에게 속아서 진리를 팔아먹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악한 동무들은요, 가짜들은요,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안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쭉정이가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 지금은요 교회 안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돈 안 빌려주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가짜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참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저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몇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교회 나온 지 한 3주 되신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안 빌려줬죠. 그랬더니 저 좀 살려달라고 빌려달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목사가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어도 저는 빌려드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 2시간 후에 갚겠다고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빌려줬어요. 그대로 교회 안 나오잖아요. 돈 빌려주면요,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요. 참 슬프더라고. 제가 목회 몇십 년 했는데 난 그런 분도 처음 보네. 울면서. 예.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괴롭더라고. 진짜 돈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은혜는요,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옆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이에요. 이거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지금 해결돼도요,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에요. 세상은 채워도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머리와 같은 거예요.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어도 어느 정도 먹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얘들은 물 밖으로 나와도 붙어 있어. 여러분, 거머리한테 물린 적 있어요? 말거머리한테 물려봐. 헌혈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아먹는지 몰라. 진짜 무서워. 시골에 있을 때요, 거머리한테 하도 물리니까 거머리한테 안 물리려고 모심으러 갈 때는요, 옛날에 그 여자 스타킹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신고 가면 거머리가 살결인 줄 알고 달라붙었다가 그게 나이롱이니까 못 물더라고.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구해가지고 신고 물속에 들어가는데요. 그거 없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거머리한테 피가 빨려가지고 뭐 한 번 못 씻고 나면 뭐 온갖 다리 종아리에 거머리가 무른 자국이 있어. 근데 거머리 새끼들은요, 진짜 많이도 빨아먹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뛰어가지고 발로 밟으면요, 피가 막 빨갛게 고여 있어요. 빨갛게. 무서워요. 이 사기꾼들, 가짜들, 거머리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 이들은요, 처음에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먼저 돈을 줘요. 먼저 선물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가짜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짜증 부리게 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절대로 가짜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짜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켜야 돼요.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원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알아. 몰라서 가짜한테 속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딱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요 설교 시작하면 뭔 말 할 것이다. 저도요, 우리 지방에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목사님들 강단에 딱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저거 과거에 했던 설교야. 다 기억해요. 저는 그쪽으로 머리가 좋은가 봐. 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지방의 어른 목사님들 딱 아무개 목사님은 어떤 설교, 그걸 몇 번 들었어요. 그분은 아주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 저는 그때마다 나는 같은 본문을 절대 쓰지 마야지. 그게 제가 저는 제 이렇게 설교 노트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 안에.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성경 본문만 딱 치면 이 설교를 언제 어디서 다 나와. 그 안 해요. 그렇다고 그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니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영적 교만을 갖게 되고요. 또 저설교 하시네 그러면서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잃을 수가 있어요. 오늘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는데요.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랬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3절에 이렇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런데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바꿨어. 유다가 어떻게 바꾸냐면 가짜들이 너무 난무하게 들어오니까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보다는 가짜들로부터 내가 성도를 지켜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다가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가짜들,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이들로부터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제를 바꿔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유다서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유다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유다서를 통해서 드렸죠. 유다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 여기서도요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가짜들을 조심하라. 5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재탕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짜들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도요. 제가 같은 설교를 반복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 말씀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교사분들 중에 아줌마 교사들이 있었어요. 아줌마 교사들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들이 그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새파란 전도사잖아요. 그분들은 그 교회 중직 집사님들, 그 아줌마들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지우세요. 그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써놓으면요, 여러분 영혼 망칩니다. 전도사님 왜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게 되면요,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 했네. 근데 집사님들은요, 선생님들은 그 말씀 지키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하셔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계속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은혜 받았는데 두 번째 주일날은 은혜 못 받았어. 세 번째 주일날은 더 은혜 못 받았어. 네 번째 주일날 가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잘못 모셨다. 우리 목사님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새로운 말씀을 증거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 제가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요,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을 하신 거예요. 예,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강단에 나오셔야 할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새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교인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누굴까? 어떤 목사님일까? 교인들은 막 기대와 또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한 그 모습과 그리고 말씀 막 그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나고요. 노숙자 한 사람이 저 끝에 있는데 저복저복 걸어서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내하는 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저복저복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주책스럽게 강단에 올라가네. 그리고 강단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교회는 노숙자를 반기지 않더군요. 그냥 그분 첫마디의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현주소. 저도요, 우리 앞에 교인들, 우리 앞에 교회에 저 술 먹는 노숙자들, 반 노숙자들이지. 저 은행나무 앞에 그 벤치 다 없애고요. 화분 다 갖다 놓고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요, 술, 담배, 막 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다 들어오잖아. 화장실까지도 담배 냄새가 들어와. 제가 보통 갈등이 나는 게 아니야.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어. 추우면 안 오니까. 근데 뭐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술판을 벌이고요. 그리고 거기 할머니들하고 또 자리 다툼하고 싸우네. 더운데 그 소리가 다 들려. 알긴 알겠어요. 저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노숙자 중 한 사람이 제가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남의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술판 버려놓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거기 한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저 아무개 교회 안수 집사가 자기가 그렇게 내가서 소리를 버럭지면서 안수 집사가 그러면 여기서 술 먹고 있는 게 그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그럼 무엇가 너무하는 거냐고. 말이라도 안 해야 밉지는 않지.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속에는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 사람들은 나타난 죄가 크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의인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요, 엊그저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 보니까 그 경찰들이 몇 사람이 119하고 같이 한 사람을 깨우는데 보니까 그 사람 이렇게 벤치에서 자다가 죽었나 봐. 제가 볼 때는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더라고. 한참 이렇게 보는데 그 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한 1분 정도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죽은 것 같아. 심장마비. 노숙자 같지는 않다. 술 먹고 거기서 자다가.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니까 경찰이 먼저 오고 경찰이 이제 119한테 이렇게 전화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저기 계시던 분들도 한겨울이 지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져. 근데 계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신기해. 뭐 옛날에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큰 말 된다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분들도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교회가 저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올 때나 또는 이렇게 추울 때 보면 술 먹고 자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자다가 겨울에는 얼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망신이잖아. 엄격히 얘기하면 노숙자가 술 먹고 길에서 쓰러져서 자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을 교회가 들어오게 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을 것 주고 보내야 되는 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제가 못하니까 꾀를 내요. 우선 깨웁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면 죽어요. 안 돼요. 일단 깨워야 돼요. 깨우고 일으켜가지고 최소한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왜? 교회 앞에서 죽으면 실제로요. 우리가 이쪽에 이사 올 때 여기 은행나무에 그 지붕 있는 그 뭐라고 그래 평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노숙자 한 명이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없앴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시 텐스를 치게 됐는데 그 죽으면 교회가 그 사람을 방치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사실 이런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나오는데 참 쉽지 않아요. 오늘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아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유다가 이 말씀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출애굽시킬 때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같이 출발선에서 뛰었어요. 근데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후에 보니까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지키라. 민수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몇 사람이에요? 60만입니다. 남녀노소 2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세 이상 계수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아래 사람들 빼고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죽은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슬픈 거예요. 오늘 우리 임전 목사님이 오셨다 갔는데, 목사님, 이 코로나19가요, 진짜하고요, 가짜하고요, 다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출발은 다 했어. 애굽에서 다 나왔어. 그런데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중도 탈락했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요,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자꾸 중동질 시키잖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요, 이게 타락의 길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짜한테 속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 자꾸 섬기게 하고, 우상 섬기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위치를 사수해야 돼요. 읽어요. 6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봐요. 바로 요한 1서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가 있는데 2장 4절에 보면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여러분,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 그러니까 사탄은 진짜예요. 여러분, 사탄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위치, 믿음의 위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떠나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울왕이 길갈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오셔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시고요. 지금 싸움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빨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노를 바라잖아요.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셨나이다. 요즘에요, 목회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할 텐데. 차라리 목회자가 됐으면 괜찮은데요. 자기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자리는 왕의 자리죠. 제사장 자리는 아니에요. 오늘 목사는 목사의 자리,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요, 이 타락할 때 원래 천사였잖아요. 근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 여러분, 에서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자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죠. 마귀는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수를 떠난 사람입니다. 떠난 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도이리라.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7절 8절 읽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동성애로 말미암아 망한 도시예요. 이게 다른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음란한 도시에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불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줘야 됩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요, 저도 여러분도 건져줘야 돼요. 23절 읽어요.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읽어요.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알았죠? 지금 불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끌어내야 돼요. 이제 무너지는 자들. 사실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 우리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 믿어. 무지개만 보고 무지개 떴다고 기뻐하지 말고 무지개 보면서 회개하고요. 불심판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짜들은요, 육체를 따라 살아요. 여기 8절에 보면 꿈꾸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요, 허무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허무한 것. 이 육체, 허망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꿈꾸는 자야. 이게 좋은 말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가짜들의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단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들은 육신으로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거룩한 척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 육체를 더럽히면 안 돼요. 시작.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로 육체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우리 마지막 8절 로마서 8장 5절을 다 펴봐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 우리는 절대로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고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겠어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 육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을 함부로 팽개치면 안 돼.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간 활용하는 거.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먼저 기도